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기도회 구역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8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5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계절, 복된 계절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 오고요.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예배 잘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부모님을 또 생각하는 그런 귀한 계절인데, 온 가족들,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찬송하시고 우리 교제 또 같이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7절까지 좀 이제 걸쳐서 있기 때문에 23장과 24장 이어서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보면서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요절 중심 말씀은 24장 1절 상반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발람이 누군지 또 성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발락이 있고 발람이 나오는데 발락은 지금 여기 말씀에 이제
뭐 딱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 21장부터인가 쭉 그러면 이제 이 발락도 나오고 발람도 막 나오고 하는 게 연결되거든요. 21장부터 이렇게 24장에 막 쭉 걸쳐서 나오는데 모압 왕입니다. 발락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모압 왕이 발락이고 발람은 발락이 모셔온 거죠. 모셔왔다 할까요? 뭐냐면은 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점술을 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점술. 그러니까 점술가예요. 뭐 좀 심하게 말하면은 무당이라 그럴까요? 점쟁이. 이런 이제 예언하고 뭘 알아맞추고 남을 저주하고 굿하고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인데 왜 발락이 발람을 데려왔느냐? 이 발람은 부올이라는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된 거잖아요. 발락이 고용을 한 거, 이 사람을.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이 잘못되라고, 이스라엘을 망해라고,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저주하고 굿을 해달라고 이 발락이 발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근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 발락이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모압이고 다 무너뜨리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근데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축복을 해주고 잘 될 거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하고 함께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발락 왕은 기가 찬 거죠. 발람 역시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는 남을 저주하려고 부름을 받았는데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인도자 팁을 볼까요? 발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며 세상 권세들을 멸망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발람이 축복을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기 때문이다. 발람은 더 이상 어떤 지시나 점술에 기댈 필요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남을 저주하려는데 내 입에서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람이 우리 뒤로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발람이 결국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이 고용이 됐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죠. 계속 이제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이제 그런 명을 받았으니까 치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벌 주시는 거죠. 결국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단지 말씀 한번 볼까요? 발락은 모압 왕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신과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간청했어요.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발람은 그들에게 자기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부탁받기로는 저주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미 선포는 해놨죠. 아무리 당신들이 그래도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을 나는 말하겠다. 인간의 욕심이 앞설 수 있는 상황에서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처음에는 그랬죠. 자, 1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선하게 여기심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감겨있던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뜬다, 뜨다, 이런 거는 벗기다. 예? 우리 사도 바울이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새롭게 되는 것처럼 벗겨진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덮인 발람의 눈을 열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를 보고 바른 길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발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 꿈꾸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23장, 24장 다 걸쳐서 봐야 나오는 내용이라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모압의 발락 왕을 생각해 보면 발락 왕 같은 경우는 고집쟁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무지. 결국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도 발락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고집, 불통, 영적 무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 사랑,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발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막 하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 그러나 발람도 결국 실패해요.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참고로 우리가 뭐 생각해 보자면은 이 신약 성경에 베드로후서 같은 곳에서 이 발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한두 군데가 더 있는데 불의의 싹을 받은 사람이다. 거짓 교사의 표본이다. 이단자. 사악한 우상 숭배자. 발람은 그렇게 평가받는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신념을 지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 요 내용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요구에도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23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23장을 다 읽어주셔야 좋아요. 더 앞으로 가가지고 21장부터 읽으시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이 발람은 저주하라고 부탁받아 왔는데 저주가 안 되고 입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그런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신념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주 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우리가 읽지 않은 23장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변함없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오직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겠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잘못될 때, 부정적 관점에서 보면요, 남 얘기하기 좋아요. 실제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 우리가 구역 공과, 구역 기도회를 할 때는 무슨 뭐 공부한다는 개념도 조금은 있지만,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또 성도님들 가정이나 삶에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신랄하게 같이 내어놓고 토론하고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책 공부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남 얘기하고 좋고, 남 얘기한다는 거는 뭐예요? 전부 험담, 시기, 질투, 미움, 심지어 집단 따돌림. 학교나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결국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긍정적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 사려고 여러분 하지 말아요. 사람 마음 사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거짓, 부정을 선택 마라. 뭐예요? 진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라. 그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뒤로. 먼저 결단과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마무리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라. 사람에게 눌리지 마라. 돈에 눌리지 마라. 눈치 보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압도되어라.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이거 믿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 믿음보다 경험, 우리 시간, 삶. 내가 다 겪어봤다는 거죠. 이걸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살아봐서 알죠. 그래서 그 삶이 다 옳았느냐? 아니거든요. 실패가 더 많았고 그 삶에서 깨달은 걸 얘기할 때 그게 이제 그래도 신뢰가 가겠죠. 그러나 그 삶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참 사람 의지하기 좋아해요. 교회 와서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2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전적 의지, 전적 의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먹고 떨지 말고 뭐 내가 혹시 잘못될까 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지혜, 능력, 그리고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에게 우리가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오늘도 요구됩니다. 네, 얼굴을 뵙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교재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또 얼굴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대면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또 좀 더 빨리 열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5월 이렇게 보내고 6월, 7월 좀 이제 덥기도 하지만은 교회 식사라든지 찬양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구역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비록 나중에는 실패했지만 발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의 입에, 그의 눈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방 점술가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성령의 깨우침, 성령의 놀라운 영감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땅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